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도 진실하고도 그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증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속삭이며 정말 장미꽃 위에 맺혀 있는 그 이슬처럼 은은히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은히 주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 드립니다.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삭이는 주님과 나와의 그 신앙의 추억들, 하나님 그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매일 찬송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소리,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속삭이는 그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녹록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힘을 얻고 강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녹아져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1쪽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 영어로 트리거라고 하면 방아쇠를 의미합니다. 방아쇠. 권총에 있는 방아쇠. 이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되죠? 총알이 나가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 흐르듯이 무언가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트리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그 다음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리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시작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요,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혼하지 말라고요. 이방의 나라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통혼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 신들을 따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혼하는 것 자체가 그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통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통혼을 강력하게 금지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매니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 신들을 섬길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따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방의 여인들과의 결혼은요, 반드시 이방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보듯 뻔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5절에서 8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혼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와 같은 몰록 같은 이방의 신과 우상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 그 통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경고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2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은 게 아니고요, 멈출 수 없게 된 겁니다.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멈출 수 없게 된 거라고요. 그냥 그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과 외교를 했거든요. 그들의 요구를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환경에 들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찌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에 덫에 걸려든 겁니다.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이방의 나라들과 함께 외교를, 이렇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외교를 잘 해보겠다고 하는 덫에 걸려서 오늘 솔로몬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길에 서는 것 자체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죄악의 시작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 자체로 우리의 죄악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일은 시작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여기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 혹시나 그 이후에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이유를 잘 살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판 의자왕이었습니다. 의자왕, 잘 아시죠? 삼천궁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악의 세력의 연대는 막강합니다. 여인들이 힘을 합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인들이 힘을 합쳤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1000명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여기 이 여인들이 살았던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예측이 되시죠?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안 평안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는요, 권력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암투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예측할 수 있어요. 더구나 100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마음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그들이었지만 적어도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였던 겁니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허락하도록,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의 세력은 연대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엉뚱하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한쪽은 없다고 말하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둘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어요. 악의 연대입니다. 이처럼 악은 연대합니다. 서로 연대해서요, 정의와 선을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전선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늘 전선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한켠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과의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긴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당한 긴장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적대시하고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세상을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언제나 사탄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거죠. 마치 이 솔로몬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널 뭘 줄까 물으니까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우리나라 백성 잘 다스리게 지혜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느새 여러분 보십시오. 1000명의 여인들과 이방의 여인들과 그리고 이방의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솔로몬.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악의 연대 앞에 솔로몬은 무너진 겁니다. 야금야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했던 솔로몬은요, 이제 그냥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시대에도요, 사탄은 전선을 형성하고 다가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와 같은 분야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협박해오죠. 압박해옵니다. 교회와 신앙을 압박합니다. 우리 모두를 압박하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만 지나치게 문제 삼은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지나치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교회만 물고 늘어졌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악의 연대, 사탄이 그 뒤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압박으로 정의와 선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탄의 전선은 여전히 여러분 팽팽하게 우리와 맞서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도 안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사탄의 세력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악을 향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을 합니다.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아버지 같지 않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 같지 않았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2번씩이나 경고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번을 경고했다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2번 말씀하셨다. 여기 나오는 2번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산당에서, 두 번째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경고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경고죠, 여러분. 경고입니다. 축복도 주셨지만 경고도 주셨어요. 만약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재앙이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하게 받고도 그 경고를 직접 그렇게 받고도 솔로몬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 아버지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를 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 장수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는 아주 흉악한 일을 했죠. 흉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회개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거두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무엇이 달랐다는 겁니까? 그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그에게 직접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냥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하게 그냥 그야말로 고집을 부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죄악을 버리지 않은 그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짜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 아버지처럼 완전했다, 완전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도 물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을 때 그 아버지는 돌아왔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완악함과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돌이킬 줄 알았고요,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나아갑니다.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밀고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내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우리 안에 고집도 생기고 완악함도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그 길을 가지 말고 다윗 같은 길을 가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지적되어지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을 그냥 내 고집으로 밀고 나가지 말고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갈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다윗처럼 늘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불순종은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여러분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경고예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내 때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솔로몬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당장 벌 주면 안 될까요? 이 솔로몬 나쁜 놈, 내가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듣는구나.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셔도 무방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적합한 거죠, 여러분.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견고하게 하리라.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데 그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그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사울처럼 그에게서 그의 왕위를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자리를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채찍으로 때리는 일은 있겠지만 빼앗지는 않을 거다.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내 아들 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대에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했던 약속도요 그냥 다 깨뜨려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약속이요 단번에 파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내 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니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못하실까요? 약속을 어기는 거 못하시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두 가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때로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놓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이 없어도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탄의 그 전선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사탄에게 아버지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아버지 그 세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신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이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 장로님을 뽑는 일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이 한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하고 복된 사람을 뽑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때에 아버지 합당한 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아버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되는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찾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 장로님을 잘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셔서 온 세상이 잃어버린 평화가 다시 찾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온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탄의 전선이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투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전투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알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긴장의 마음도 늦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귀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람을 세우는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평화를 주셔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화로 그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의 장로님을 선출하는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있겠는데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이웃사랑, 돕고 있는 이웃상권 돕기가 여러분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품권 사용 기간이 6월 말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집안에 두고 계신 게 있다면 끝까지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송가 348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